아멘. 구원의 예수님. 구세군 창설자 윌리엄 부스라는 분인데 점점 타락하는 교회를 보면서 6가지 사항에 대해서 경고를 하였습니다. 안 올라옵니까? 1번 성령이 없는 기독교, 2번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 3번 회개가 없는 용서, 4번 거듭남이 없는 구원, 5번 지옥이 없는 천국, 6번 하나님이 없는 정치와 사회생활. 자,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성령이 없는 교회. 성령이 없는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그냥 인간 집단, 계모임이죠. 두 번째, 그리스도가 없는데 기독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없는 교회.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다. 그리고 지금은 아주 많이 진행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100년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회개가 없는 용서. 여러분들 회개가 없으면 용서가 있습니까? 하나님 회개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다 용서해 주십니까? 회개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는 날마다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고 도전을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 없는 용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자, 거듭남이 없는 구원. 거듭남이 없는데 구원이 변화가 없는데 열매가 없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구원이 이루어졌다. 세상 사람들과 다름이 없는데 성화가 일어나지 못하는데 구원이 있다. 그런 거는 성경에서 말을 일절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옥이 없는 천국. 참 이것도 말이 안 되죠. 그죠? 천국만 있다. 지옥은 없다. 지옥이 없으면요,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요. 그죠? 우리 왜, 솔직히 말해서, 우리 왜, 예수님 더 깊이 더 잘 알려고 합니까? 두려움이 있잖아요. 지옥 안 가려고. 천국은 그렇다 치더라도, 천국 가면 너무 좋죠. 지옥 안 가려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바탕이 깔려 있는 거죠. 지옥이 없는 천국. 그러니까는 그냥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옥이 없는 천국이 있다면은 이것은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옥을 경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 중에 하나가 무엇이에요? 공의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된다. 공의와 사랑, 공의를 이루어야 된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지만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장수요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죄를 극히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가 모두 다 사하여진 줄 믿습니다. 모욕을 한 사람은 손발을 씻어대듯이 구원을 받은 우리는 계속해서 자신의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계속 씻으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보혈을 의지함으로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의 용서와 긍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1절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아멘. 자, 이 사람은 먼저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되고 구원의 방법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구원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 니고데모가 구원에 대해서 모릅니다. 참 심각하죠.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좀 이따가 좀 다루도록 하고요. 니고데모, 니코라는 것은 탁월하다, 데모라는 것은 사람, 탁월한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 그는 탁월한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전 성경에는 관원이라. 관원이라는 것은 산헤드린 공회원의 회원이라. 산헤드린이란 무엇이냐 하면 유대인의 최고 의결 기구입니다. 즉 오늘날로 하면 국회의원보다 훨씬 더 나은 위치입니다. 지위입니다. 국회의원은 4년마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계속해서 표 찍어주세요, 표 찍어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예. 그냥 꺼버리면 되는데. 예. 표 찍어주세요 하면서 올해 4월달도 표 찍어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원은요, 한 번 공회원은 영원한 공회원, 월등히 더 좋은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생 연임을 합니다. 자,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언제 찾아오느냐? 언제 찾아오죠? 밤에 몰래 아무도 모르게 살짝 그렇게 숨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 밤에 찾아왔을까? 왜 밤에 찾아갈까요? 그는 유대인 사이에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율법에 전통한 사람이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외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우르르 보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에 반해서 예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은 갈릴리의 천한 목수 출신이죠. 인간적으로 볼 땐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누가 누구를 찾아가야 되겠어요? 천한 목수의 아들이 그 뛰어난 랍비를 갖다 찾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국가에서도 유명한 나라에서도 유명한 사람이 우리 고장인데 그를 찾아가야 될 것인데 그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낮에는 도무지 체면상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 때문에 젊은 예수 목수 출신 갈릴리 사람, 그런 예수님을 도무지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범상치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오신 선지자 정도라는 것은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밤에 몰래 찾아가지고 엄밀히 찾아가지고 내가 정말 구원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이것에 대해서 물어야 되겠다. 왜 찾아갔느냐? 2절에 보니까는 당신이 행하는 표적을 보니, 난 다른 건 모르겠고 당신에게서 나오는 표적을 보니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당신을 보니까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내가 알겠다. 분명히 천기를 갖다 알고 있다. 무슨 엄청난 것을 알고 있다.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죠. 당신은 하나님의 선지자임이 분명합니다. 딱 그렇게 말하니까 주님께서 니고데모를 딱 보시면서 니고데모가 왜 온 줄 압니다. 무엇을 물을 줄 압니다. 왜 무엇이 궁금해서 밤에 이래 몰래 찾아온 것을 예수님은 아시죠. 니고데모가 묻기도 전에 답을 합니다. 그것이 3절의 내용입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거두절미하고 네가 알고 싶은 것은 거듭남이지 않느냐, 그러나 구원이지 않느냐. 그런데 거듭나지 않으면 너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반드시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다시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가서 중생 다시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물으니까는 예수님께서 거듭나는 방법에 대해서 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물과 피로 다시 거듭나야 된다. 물과 피로 다시 거듭나야 된다. 예. 니고데모 아직 이해를 못하죠. 물과 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은 십자가의 사건을 의미하는 것인데 십자가 사건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도무지 니고데모는 당장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의 인간의 이성과 지성과 경험으로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벌레 같은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이 하는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알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만큼, 자기를 보여주는 만큼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분인지 계시해 주시고, 성령으로 마음의 감동을 일으켜서 자기가 어떤 하나님인지 깨닫게 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자기를 보여주신다. 자기를 나타내신다. 그리고 믿게 하신다.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킨다 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말씀을 갖다 문자적으로 안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율법적으로 통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았다 몰랐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오히려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반대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그런 인간이 되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셨다. 다메섹 도상에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자신을 보여주셨다. 직접 만났고, 그리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 인격적으로 알게 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만큼, 깨닫게 하시는 것만큼, 성령님의 임재하시는 만큼, 그만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 뭐라고요?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을 아는 데에 힘써야 된다.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데 힘써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말씀으로 예배케 하옵소서 라고 그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하기 전에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렇게 간절하게 주님 앞에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무엇과 무엇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율법에 통달하였지만, 말씀은 알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아니까는 더 깊이 사랑하고, 사랑하는 만큼, 아는 만큼 결국 그는 자신의 인생을 헌신했다. 아는 만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알면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하게 됩니다. 그의 위대하신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알므로써 사랑하게 되고, 알기 때문에 그만큼 자기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데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무엇이냐? 말씀과 성령으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딱딱한 마음,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살과 같이 바꾸어 주신다라고 그렇게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내가 허락하리라.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말씀이 귀에 들려오기 시작하고, 귀에 들려오면 말씀이 깨달아진다. 즉 말씀이 귀에 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시는 과정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땅을 두루다니면서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느냐?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 이 땅을 하나님의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위하여 중보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방편입니다. 자, 그만큼 한 시간의 예배가 귀하다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니고데모는 구원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 예? 구원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 구원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는 예수님께서 질책하셨습니다. 어떻게 질책하셨는가? 10절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에? 너가 이스라엘의 선생이고 구원에 대해서 가르쳐야 될 사람인데 말이야. 너가 그렇게 존경을 받고 세금을 가지고 네가 그렇게 먹고 사는데 너가 어떻게 해서 선생이 된 자로서 구원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느냐?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이요, 랍비요, 유대인의 간언이요,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최고의 지도자. 최고의 위치에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어야 될 책임이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안다 모른다? 몰라요. 구원을 모릅니다. 자신이 구원을 모르는데 근데 설교는 해요. 자기가 구원에 대해서 모르는데 설교를 해요. 가능하죠? 신학적 배경, 역사적 배경 이런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 윤리적으로 살아야 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 율법적인 것만. 율법적인 것. 우리가 율법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타락한 인간은 율법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하지 말란 말입니까? 아니라 우리는 행할 수 없지만은 주여 나의 모든 잘못을 첫째로 나가야 될 방법은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내가 이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모습에 합당하지 못한 이 죄인의 모습 주님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자기의 죄를 갖다 먼저 봐야 돼요. 십자가를 보면서 그 위에 매달리신 예수님, 내가 매달려야 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매달리셨다. 왜? 내가 그것을 감당을 못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매달리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니까 예수님 매달리신 건데 거기에다가 계속해서 그걸 갖다가 감당하라고 하면 안 되죠. 1차적으로 그걸 알고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나는 못하오나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네,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또 잘 안 되죠, 그죠? 속이려 하고 어떻게든 나에게 이익이 되어지면 머리가 그쪽으로 계속해서 돌아가려고 하고 주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내가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만 주님 덮어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게 율법이 아닌 복음이죠. 네. 그거 싹 지하여버리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열심히 사십시오. 네? 그렇게 시기하면 안 됩니다. 질투하면 안 됩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 기뻐합니다. 시기 질투 뭐 하고 싶어서 하나? 되는 거 어떻게? 그게 인간인데. 미우고 다툼 이게 인간인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또 어떻게 하라고요? 또 그런 마음이 생기면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과 긍휼로서 나로 하여금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종교적 지식을 갖다 가르쳤습니다. 종교적 지식을 계속해서 전달하고 지식을 전달했습니다. 설교는 지식 전달이 아닙니다. 문자적 지식은 힘이 없습니다. 형식적인 종교생활 그 가운데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 구원이 없어요. 참 이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 교회 말고 아직도 과거에 매달려 가지고 찢고 볶고 서로 다투고 법정 가는 거 보면
그런 걸 보면서 야, 참 답답하다. 저기 무슨 구원이 있겠냐. 구원을 받은 자가 구원을 가르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또 말씀에 대해서 도전을 받습니다. 도전받으면 적극적으로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 맺고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순종의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열매가 없다. 회개가 도무지 안 튀어나온다. 순종이 도무지 안 된다. 그 사람에게 구원이 받았다는 것은 사실 의문입니다.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전부 다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거듭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조건, 세상의 직분, 그 모든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생명이 있고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쫓아갈 수가 있습니다. 거듭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은 거듭난 자를 귀히 여기십니다. 붙들어 주십니다. 흔들릴 것 같지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몸이 아프고 돈이 없고 실패해도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붙들어 주십니다. 왜? 귀하기 때문에, 자신의 것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환경과 여건과 조건에 요동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말씀과 성령으로 자신의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막힘이 없어야 됩니다. 시온의 대로가 뚫려 있어야 됩니다. 항상 시온의 대로가 뚫려 있어야 된다. 항상 주님과 소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니고데모를 다시 한번 봅시다. 그는 랍비며 나이가 많으며 유대인의 간원입니다. 이 높은 위치에 있지만은 그는 구원의 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겸손히 30대에 젊은 예수, 아무것도 백도 그라운드도 없는 이런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위치에 있지만은 젊은 예수를 찾아가서 겸손하게 물었습니다. 묻고 예수님께서 답하시는데 당장은 이해가 안 됩니다. 당장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십자가를 지고 가시고 십자가에 높이 매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결국에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저분이 메시아였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그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구약에 일어났던 사건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자, 14절 15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민수기 21장의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죽이고 우리가 한 장군을 세워서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구원받기 전에 삶으로 돌아가자. 구원받고 나서 나은 게 뭐가 있느냐? 실생활에 있어서 나은 게 뭐가 있느냐? 날마다 걷는 노동이나 거기서 바로의 압제, 마귀의 압제 가운데서 그렇게 하는 것이나 뭐가 다르냐?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서 그렇게 광야 훈련을 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나 육체적으로 힘든 것이나 그렇지 않냐고 그 애굽 땅에서 마귀의 압제, 바로의 압제 가운데서 살아가고 몸으로 피곤한 거 무슨 차이가 있느냐? 구원받아도 별로 좋은 거 하나도 없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돌아가자. 한 장군을 세워서 돌아가고 모세 죽여버리자. 죽이피자마. 막 그러고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하나님께서 참다 이건 도무지 아니다.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고 이거는 도무지 내가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뭘 보내요? 불뱀을 보냅니다. 불뱀 물리면 열이 펄펄 나고 그리고 결국에는 죽어버리는 그런 불뱀을 보냅니다.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심한 열병을 앓으면서 죽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리석은 백성이 아무것도 알지 못해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였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구원하여 달라고 그렇게 울면서 주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무슨 해결책요? 광야에서 노뱀을 만들고 장대에 높이 매달아라. 그리고 그 노뱀을 보는 자는 살리라 라고 그렇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노뱀을 그렇게 만들고 장대에 높이 달고 그렇게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노뱀을 보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노뱀을 보고 노뱀 보는 거 뭐 그렇게 힘든 일입니까? 그죠? 쉬운 일입니다. 노뱀은 그냥 보기만 하면 됩니다.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노력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뭐 큰 선행을 큰 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노뱀을 그냥 쳐다보기만 하면 너희에게 모든 열병이 사라질 것이다. 마귀의 권세가 떠나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이 있었고, 또 다른 사람은 그래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해가 안 되고 내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지만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자 하면서 아픈 몸을 이끌고 끙끙거리면서 기어나가서, 열병이 있음에도 기어나가서 노뱀을 본 자는 살아남은 줄 믿습니다. 노뱀이 뭐예요? 누구예요? 노뱀이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뱀은 뭐예요? 죄의 형상이죠. 죄의 모습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의 대표자로서 노뱀의 형상으로 높이 장대에 매달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보는 자는 구원을 얻고 회복을 얻고 다시 일어나 생활을 능히 감당할 줄 믿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당장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노뱀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장대에 높이 달린 그 노뱀이 바로 십자가에 높이 달린 예수님이시구나. 구세주시구나. 메시아구나. 나의 구원자구나. 라는 사실을 마지막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라며 자기의 생애를 드렸습니다.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들 말씀을 마치면서요, 세상에서 인간 사회에서 가장 큰 죄는 뭐예요? 예, 뭘까요? 살인죄. 살인죄가 제일 큰 죄죠, 그죠? 근데 많이 죽이면 또 영웅이 되네. 참, 예?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은요, 참 웃겨요, 보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일은 살인죄입니다. 영적으로 가장 큰 죄는 뭐예요? 영적으로 가장 큰 죄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죄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는 무엇인가? 그러면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는 무엇이냐면
회개하지 않는 죄입니다. 교만하여서 나는 잘못된 교리를 받아들이는 거죠.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는 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에? 하여튼 우리 장로교의 교리는 그게 아닌데,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는데, 열매로 알리라. 열매 맺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해버린다요? 도끼로 찍어버리리라.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나무를 뽑아버려야 되겠다 하니까는 그 농부가 말합니다. 주인이 와서 뽑아버리라 하니까 농부가 어떻게 말하느냐? 주여 3년만 나에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3년만 나에게 기회를 주시면은 여기서 나무에 열매를 맺게 할 텐데, 그래도 안 되면은 뿌리채 뽑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회개의 열매,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를 여전히 맺고 있지 못하다면 참으로 나의 허물이요 나의 고통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냥 고백하면 돼요. 죄인인데 왜 죄인이 아니라고 하지? 처음에 할 때는 죄인이라 하고 나서는 이제는 믿고 교회 다니면서는 죄인이 아니라고 해. 어처구니 없어. 그죠?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은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구원받은 죄인. 그러나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가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일절 그리끼는 것이 없어야 된다. 시온의 도로가 항상 뚫려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끝까지 십자가 공로만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근세만을 의지하여 날마다 회개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성령님을 날마다 우리 가운데 초청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깨닫고 성령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요 무엇이냐? 육적인 그리스도인, 영적으로 어린아이 그리스도인은 나 중심적으로 살아요. 그런데 성숙했다는 것에 그 한 가지를 갖다 들라고 하면 이것이라고 보면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세상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하나님의 고통을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 아파하시는군요. 내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쪽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꾸면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요일 날 배웠죠, 그죠? 헵시바 뷸라, 나의 기쁨, 나의 신부라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기쁨, 나의 신랑, 이런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서 축복합니다.